아주 오랜 옛날에 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서리 집사를 뽑았습니다. 서리 집사. 자, 안수 집사 뽑은 게 아니고 서리 집사를. 그 뽑는 날 제가 뭐라 했냐면 서리 집사 하려면 4가지를 지켜야 된다. 순전히 내가 만든 법이에요. 그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뭐 교회 법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첫째,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된다. 주일날은 절대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요. 두 번째, 새벽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한 주간 내내 새벽에 교회 안 오면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 와야 된다. 그래도 다 수긍하더라고요. 세 번째,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짓을 이제 다 버려야 된다고. 그게 뭐요? 시골 사람들은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침서부터 막걸리를 마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만큼 올라온다고 저한테 되면. 이제 막걸리가 들어가서 배가 좀 나와야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뭐 그때 나는 그런 것도 모르니까 잠깐. 술 먹지 말라고 말해요. 자꾸 술 먹고 싸우니까. 근데 그것도 하겠다. 네 번째,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당식 가고 점치고 그런 건 절대 안 한다고.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제사 지내면 안 된다니까 이만큼씩 뛰는 거예요. 근데 한 할아버지 하나가 나는 안 하겠다. 딱 그러는 분이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오는 할아버지가 그건 안 된다고. 자식된 노릇을 해야지. 그리고서는 이 할아버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도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젊어가지고 가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았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 찾아왔어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그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싸우느라고. 며느리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생일날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가면 딴 방에다 상을 차려줘. 이 며느리 아들들은 안 오고 그렇게 막 이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결국 나중에 이제 집사님 되고 그 며느리 아들은 안수 집사, 며느리는 권사, 둘 다 이 할아버지 손딸 하나는 저 아프리카 선교사 며느리 됐어요. 우리 선교 와가지고 선교 선생님 하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빡빡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틀리면 틀린 거고 막 생긴 거 딱 맞잖아요. 근데 요즘엔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 대충 넘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아마 그래서 한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네. 자, 자복한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사실은요, 우리 모든 만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육신적으로 쳐다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만남이고 나쁜 만남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요, 전부가 다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모든 것이. 칼빈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선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승리자들, 특히 7명의 렘넌트. 7명의 렘넌트 완전 승리자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어요. 항상. 세상엔 전부 사람 앞에서 살잖아. 문제 앞에서 살고. 근데 이 렘넌트 7명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니까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저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이렇게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배경을 사실로 누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394.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성경 속에 그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나 그러면 특징이나 그럴 수 있겠는데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393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 사는 동안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렘넌트 중에서 몇 사람만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요셉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서 항상 그 하나님께 힘 얻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장로님이 막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얘기로 기도를 막 하셨는데 어저께 저 오암산 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 앉아가지고 말씀도 생각하고 있는데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부부간 같아요. 의자가 많은데 해필이면 그 옆에 가서 앉더라고. 올라오면서 그래 우리 저 의자 좀 쉬었다 가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 좀 갔는데 왜 거기 와서 앉는다 그러나. 그래 한 5분 10분 별소리 나다 정치 얘기도 하고 막 그것도 어딜 다 가버렸어요. 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저거 하나님 보는 거 아니야 혹시. 가고 난 다음에 매 순간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 설교를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매 순간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 기억을 놓친 거예요. 아이고 옆에까지 와서 앉았는데 한마디만 해도 될 거 노는 입에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신문 관두고 자원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줬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왕 앞에 섰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노예가 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요셉.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다고. 그 바람에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안 죽을 수 있었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나기 전에는 양치고 양털 깎고 이런 일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아무리 뭐 왕자가 됐었지만은 그러던 사람이 호렙산 떨거나 불꽃 가운데서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다니까요.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희생제사를 데려라. 복음 회복.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라. 언약 회복. 세계 복음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만나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 그 속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보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에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바로 왕도 두려움이 없고 바다가 가로막아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그분이 내게 뭘 줘요? 힘을 주시니까. 홍해바다도 여러분 하나님 모세 보이잖아요. 네 지팡이로 저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지팡이로 저 바다를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렸거든.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두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힘을 얻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거 보고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암송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지.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한 사람 더 볼까요?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 읽으면 다윗은 뭐라 그랬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죠.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하고 함께하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니까 노예가 되든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거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주께서 우리를 공부하신다. 왜 그러냐?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찬을 찾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놓치고 살면 사단에게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24시에 누르라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야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신약 성경에 한 사람 더 바울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났다고 말해요. 이거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3 현장에.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든지 승리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고 본받으라는 거죠. 배우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우리 주일학교 공가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골로새에다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 낸 사람이다. 바울처럼 하나님 만나고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힘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내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러니까 두기고가 가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맡길 수 있구나. 여러분 2살 먹은 애한테 깐난 여행이 맡길 수 없잖아요. 맡겼다가 애 잡으라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낸 그 사람. 그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누구였다? 두기고였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고 말이지.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진짜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한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없고 안 아파도 상관없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울의 현주소였다 그랬어요. 바울의 수소가. 이처럼 성경의 승리자들은 정말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놓치면 큰일 나죠.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 불신앙을 공격하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공격하면 머리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때때로 불신앙이 과거에 뭐 한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공격한다고요. 그거 공격받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거기 묶여버립니다. 그 막 사당 열방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불신앙을 진정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힘 얻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바울과 브루스가 부부가 결국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참된 뭘 만났어요? 복음. 여러분도 참된 복음을 만난 분인 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참된 복음 만난 사람이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참된 복음 만난 거죠. 브루스라 아울라 부부도 참된 복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0절에 사람들이 15나라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성경에 보면 2장 10절에 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가운데 이 참된 복음을 만나고 로마로 돌아가서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 만나가지고 참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가 참된 복음을 만나게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가 왔구나. 로마에서 그 현장에서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사도행 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 마지막 47절까지 그 참된 복음 만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참된 복음 만난 참복음의 사람들로 분명히 믿습니다.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불같은 성령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다 임해 있어. 120명. 그 속에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12가지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12가지 문제는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사단이 12가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쏘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없어졌다 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우노사자같이 상처를 찾고 있다고. 쏘고만 안 되지.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하다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이제 실제로 복음을 누림으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원죄 이후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다음에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다 나 중심.
근데 그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복음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창세기 6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네피림 시대였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시대는 전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아 같은 의인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오직 물질, 오직 육신의 삶입니다. 오직 육신 중심의 삶.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 속에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부르실라고 올라. 여러분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 여러분 바벨탑 시대잖아요. 그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 오직 성공. 작은 공 잡는 게 매다 이러면서 그냥 이기만 된다. 오직 성공하면. 오직 성공 중심에서 237 언약을 붙잡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다 맞춘 그런 복음과 언약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그게 부르실라 아울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벌써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내가 사용이 되어 있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실라 아울러 부부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부르실라 아울러 부부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이래가지고 바울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면 역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무당이 완전히 한 동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삶의 모습이거든 사실은.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점쟁이가 완전 한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장 8절로 20절 보니까 완전 우상 미신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무너뜨리는 사탄의 방법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 추석 절기가 무슨 절기냐? 귀신 총동원하는 이게 주간이라 이 주간이. 이래가지고 귀신들이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탄의 방법인데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삶,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탄에 노예된 녀석까지 그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요. 제가 가끔씩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 때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오병이어의 노래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 노래 어떻게 하는 거면 물고기 둘 떡 5개 축사하시는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주님, 들것으로 의지해온 중풍병자를 하늘 권세 능력으로 고쳐주셨네. 그런 찬송이 있다고. 옛날에 한 몇 년, 40년도 전에 이 찬송이 있었다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학원 때 가서 배워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면 그 하늘 권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그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똑같아 우리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려니 우리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그 권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세대 저주 받아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 인도받는 언약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슨 소리입니까? 재창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에
이거 귀신 따라다니는 거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욕심 문제, 여러 가지 내세 문제, 혹은 우리 후점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전에는 자기도 그 속에서 고통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보는 눈이 열렸다고. 세상 보는 눈이, 아, 이거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 눈이 이들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거죠. 세상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따라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이 사실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됐다고. 이제는 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사실을 이거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도 나온 것이고 전도해야 될 이유도 나온 것이고 목을 내놔야 될 이유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의 삶이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쭉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뭐 로마서 이런 데 보시라고.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갈보리산 응답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감람새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님 나라의 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놔버린 거죠.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 이래가지고 모든 만남과 현장에 이들이 만나는 곳,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살면서요, 그 마가다락방 역사를 사실은 리얼하게 전달받았을 것이라고요. 사실은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가는 모든 만남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처럼 정확한 복음을 만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령 충만 받으심으로 237 5천주로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는 참된 복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참된 전도자를 만난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가 중요하지요. 까딱 잘못하면 사육꾼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전도자를 만났다. 우리 같은 경우도 저도 가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진짜 정말 복음의 사람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하고는 천안매부지간해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감사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내가 그 양반 안 만났으면 뭐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그 생각을 가끔씩. 한 달에 뭐 돈을 뭐 1,000만 원을 보내든지 뭐 보내든지 그거 보내줘야 되지 그 양반한테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고 이건 겪어봐야 하는 거니까.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는요 참된 전도자를 만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사도행 18장 말씀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이 4대 황제입니다. 네 번째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내쫓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좀 있었겠지만은 이래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전부 로마에서 쫓겨나는 그런 환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가 이것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로 왔는데 쫓겨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대전도자 바울을 만났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야. 보내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도 들어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왕 만나게 해서 결국은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시대 살리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어떻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린도에 와가지고 천막잔의를 했다 그래서 천막. 이 유대인들은 천막잔의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면허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롱 면허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
근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재벌됐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천막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희한하지요. 사도 바울이 해필이면 고린도로 오게 만들고, 이 사람들도 아니 뭐 예루살렘을 가든지 그럴 수 있는데 고린도로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바울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후대 살리는 말씀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브루실라 아울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지겠다고 말해요. 놀랍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온 이 브루실라 아울라 부부의 산업에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면허증 가지고 지금 나이 70대인데 아직까지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그 면허증, 똑같은 면허증 가지고 재벌된 사람도 봤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이 면허증 갖고 있는데. 브루실라 아울라 부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딱 맞추니까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야말로 빛의 경제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브루실라 아울라 부부에게 이처럼 100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완전히 고린도 살리고 로마 살릴 교회로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브루실라 아울라 부부 보고 뭐랬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랬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에게 감사한다. 이방인의 교회가 이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후원해 주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한 군데마다 후원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그 어려운 개척교회들한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후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루실라 아울라 부부가 그 이방인의 교회에 100만 원씩 후원했다. 10교회면 1000만 원. 50교회면 5천만 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5천만 원씩 내야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요새 제가 거기도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1000만 원, 5천만 원씩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야지. 브루실라 아울라 부부가 천막 짜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감당한 거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교회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한 일을 또 해요. 18장 24절로 28절. 아볼로를 만난다고. 아볼로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라고. 젊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참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아주 최고인데 말도 잘하고 말이지 복음도 잘 전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볼로 목사를 이 브루실라 부부가 데려다가 마가다라봉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볼로가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가. 그래가지고 뭐 사람 만나면 유대인을 만나면 누구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생명 사는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진짜 복음 만나면, 진짜 전도자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말씀하셨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 1장 8절 마다라방에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러니까 이 비밀이 지금 여기 나온 이 아볼로 목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이 아볼로 목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가는 현장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복음을 만나고 참 전도자를 만나서 237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야말로 해다 결론 낸 이 브루실라 부부에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와 237 살리 100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갖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를. 왜냐? 하나님이 일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에 못입하게 얘기 들었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한 단어로 요약해라. 내 거 만들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해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묵상하는 거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실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에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든지 그 현장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면 승리하는 거지. 하늘 보좌 배경. 393은 이제는 다 외우잖아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다 기도하고 주무시지요. 393 기도. 얼굴 표정이 영 아니신 것 같은데. 응? 주무시기 전에 393 보좌 배경. 여러분 안 하면 핸드폰 틀어놓고 하세요.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그러면 주무실 때도 그걸 꿈꾼다고. 안 그걸 봐요. 이상하게 꿈꾸고 못 잡지.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의 능력 우리가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르실라 아울러 부부같이 복음 가진 언약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를 놓고 갖고 계신데 그걸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이 언약 붙잡은 이 언약의 백성에게 누리신다. 이게 하나님. 요셉에게 애굽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왕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사도행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죠. 브루스라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은혜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을 쓰시려고. 사도행 18장 1절로 4절에는 환란인 줄 알았지요? 로마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237 로마 복음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장 로마서 16장 5절에 그 브루실라 아굴라의 집이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는요, 이 집이 결국은 나중에 로마를 복음하는 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건 이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에게 16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 복음화와 237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와 전도자 바울입니다.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구라고요?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그만 교회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요,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억지 주장이라는 거야. 제가 뭐 억지로 해도 하면 되니까. 어떤 분은 까뜻한 못하면 어머니 소리 할 때도 아멘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자, 어떻든지 간에 로마에서부터 마가다락방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래가지고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슨 뭐 로마의 분위기에서요, 저 지구 끝에서라도 하나님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왔다는 거는요, 세계 살릴 전도자들의 모임 거기에 참여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거기로 어떻게 오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걸 만나겠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만나가지고 말이지. 그거 천박지 않은 일 하면서 말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도행 18장 2절에 이 브루실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고 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가지고 왔는데 이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고 그야말로 237 살릴 준비를 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지역과 민족과 로마 살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교회 되고 미수함 되고 여기가 교회로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개인이 다락방 하잖아요. 개인 다락방. 여러분 그 현장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수함이 되는 거고. 우리 후대들하고 가정 다락방 하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저 바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 분명히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해요. 그 부르시려고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집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바울이 인사할 때도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고. 그 집에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237 언약 잡은 브리스라 아골라 부부의 그 산업에 축복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선교 경제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아무쪼록 세 가지 뜰이 회복된 성전과 그리고 393 보호자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237 5천종을 살리는 정말 절대망대의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루스라 아골라 부부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브루스라 아골라 부부와 바울처럼 그리스도이신 복음 만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마다 재창조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지역과 민족과 시대 헬레니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